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전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누구에게 하는 명령인가? 이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명령인가? 라는 이 관점은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특정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지만 세대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모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죠. 나 외에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라는 것은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음식에 대한 규정은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요. 누구에게 말하는가인데요.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요.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힌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요. 오른뺨을 돌려대 주라 라는 말씀은 맞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피해자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 전체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 부분을 볼 때 또 우리가 이런 관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발신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칭찬하고 어떤 내용을 책망하는가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 어떤 약속을,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에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난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 말씀의 해석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이야기가 그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교회 전체와 7교회 전체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형식을 보면 그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기도 해요. 묵시문학은 내용을 그 안에 감추어서 듣는 사람들만 알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암호문 같은 것이죠. 요한은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따로따로 보내지 않고 왜 한 묶음으로 모든 교회의 이야기를 한 묶음으로 보냈을까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내용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온 편지가 아니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공동체에게 각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며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때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아멘. 자,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와 날선 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우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민수기 22장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초대합니다. 근데 발람은요, 여호와께 묻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절합니다. 그럼 발락이 이번에는요,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당신을 존귀하게 여길 테니까 꼭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묻는 이 행위가 제가 저들과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질문인 거예요. 발람은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묻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안 된다고 저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묻는다고 그 대답이 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발람이 물어요. 발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욕심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가서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내가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말만 하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발람은요,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갑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죠.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고 벽으로 물러나서 발람의 다리가 벽에 닿으면 난리법석이 일어나요. 발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때 나귀와 발람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모시고 다니면서 언제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발람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아니었다면 넌 나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날선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해! 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시죠. 저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좌우에 날이선 검을 가진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22장의 이 발람의 이야기는요, 발람이 회개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이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유다서 1장 11절에는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다서 1장 11절도 그래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여기 왜 나오고 좌우의 날성검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는 주의 사자가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저버리지 않은 믿음을 칭찬해요.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안디바가 순교당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은요,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배경은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 아시아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길드 다 압니다. 조합이잖아요. 노동조합, 상업조합입니다. 당시 길드와 거래를 하려면 그 길드의 수호신을 인정하고 섬겨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 하고 상업적으로는
또 노동적으로는 길드의 수호신을 인정하고 섬겼어야 하는 것이죠.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비롯해서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 같은 또 길드의 신전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먹고 살든 일을 해서 먹고 살든 어쩔 수 없이 길드의 신들과 로마 황제를 형식적으로라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이죠. 이와 같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두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먹지 않는 것, 우상에게 제물 드린 거죠. 그리고 음행을 금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방 제사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행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경고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마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행동이 버가모 교회에 이 사탄의 권자로 표현되는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니골라당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사회 안에서 생활 속에서 구별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티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손해가 크고 자신이 잃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이런 행동에서 돌이키라는 뜻이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의 사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발람을 막아섰던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던 검, 이 검은요, 죽이는 검이라기보다는 살리는 검이었어요. 나귀가 그 칼과 사자를 보지 않았다면 발람은 죽었겠죠. 주의 사자가 말하는 내 입의 검도 저는 그렇게 익힙니다. 돌이키라는 뜻으로 보이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타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 교회는 이 타협에 대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타협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은 괜찮을 거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 대표적인 타협의 내용들입니다. 현실의 타협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만나와 흰돌 위에 쓰여지는 새 이름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죠. 그렇게 타협해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만나를 먹고 타협하지 말고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전통 중에요, 재판관에게 재판받은 사람이 죄의 유무를 이 돌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흰돌을 주면 무죄고요, 검은 돌을 주면 유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쓴다라는 것.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기억하시죠?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상이 새 이름을 받는 겁니다. 주님과 친절한 연합,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타협하지 말고, 스스로 변명하지 말고 이길 길을 찾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마음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 없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요. 돈이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요, 너무 힘들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인가, 돈을 쓰고 살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학 교회는 순교하며 박해를 이기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지만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를 알아차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것도 아니야라며 마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스스로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 이겨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상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우상에 의해 제사 드린 음식 먹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우리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